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에 대하여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참 고민이 되는 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한 번의 설교로 충분해요.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또 그 하나하나를 아주 깊게 다뤄야 되니까 그 중간을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삼위일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조금 길게, 약간 길게 가더라도,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길게 가지, 약간 길게 가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수고와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삼위일체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바르게 전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잘 정립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갖게 됐어요. 그때 등장했던 중요한 인물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오늘은 사진이 바뀌었네요. 이분은 카르타고 출신이고 변호사를 하다가 늦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됐어요. 신학을 늦게 공부했는데 이분이 변호사를 하면서 배웠던 법률적인 용어를 가지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게 됐어요. 위격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는 위격과 본질이라는 걸로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셋으로 구분되고 분리도 되지만, 그래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세 분이에요. 머리가 세 개 달려있는 분도 아니고,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마차가 있는데 마차의 내면에 다른 각 동물이 네 가지 얼굴로 쫙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대로 분리되어 계시는 것 같지만 이 세 분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권능에 있어서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 삼위일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 터툴리안의 설명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아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터툴리안의 삼위일체 설명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네요. 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제가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또 손 드시면 드릴게요. 이제 다 잘 받으셨군요. 없으시면 네,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터툴리안이 새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터툴리안의 설명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하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새 위격을 단계적으로 생겨나게 하셨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이 창조의 순간 둘째 위격인 성자가 생겨나고 이어 셋째 위격인 성령이 나오게 된다. 새 위격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같은 분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의 모습을 터툴리안은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갖게 되냐 하면 성자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터툴리안은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성자 예수님도 피조물처럼 성령 하나님도 피조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 여지를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에 오리게네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첫 번째 피조물로 그렇게 생각하여 주장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등하신 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마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창조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 충분한 여지를 주었습니다. 터툴리안은 새로운 전문 용어를 도입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모호하고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이런 터툴리안의 삼위일체의 설명의 약점을 보완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에게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리겐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이분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오리게네스는 핍박의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레오니다스는 로마의 박해로 순교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아버지의 순교를 보고 순교를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열매로 여기고
자신도 아버지처럼 순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로마 관원에게 나도 잡아가시오, 아버지처럼 나도 잡아가시오, 그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순교하기 원해요, 그리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급하게 겉옷을 감춰두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도 보냅니다. 아들이 보내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아들은 상처받고 아버지 그냥 부인하고 나오세요 그럴 텐데, 오리게네스는 어떻게 편지를 보냈느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저와 어머니와 동생들 때문에 순교를 향한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어머니와 동생들은 제가 잘 보살필 테니 안심하고 영광의 길을 가십시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온갖 야만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했습니다. 새빨갛게 다른 쇠사슬로, 뜨거운, 그냥 달아오른 쇠사슬로 결박해서 그 쇠사슬이 살결에 닿으면 몸이 다 타는 거예요. 지글지글 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조개 껍질과 쇠 갈고리를 같이 섞어서 계속 때려 피부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달아오르는 불에 사람들을 던져서 몇 시간 동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펄펄 끓는 난물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차치질을 해서 피가 철철철 흐르면 그러면 소금과 식초를 섞은 물을 뿌려서, 그래서 이 살갗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나 이제 신앙 버렸어요.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중에도 오리게네스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그게 순교의 시대예요. 지금하고 믿음의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2002년도 오리게네스는 17살 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대기독교 학자가 계세요. 그 학자가 운영하는 신앙인문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예요. 신앙인문학교 카데케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신앙인문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박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박해를 견디질 못하고 학교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남아있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알렉산드리아의 이 클레멘스도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카테케시스를 떠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데메트리오스가 이 박식하고 믿음이 굳건한 오리게네스에게 학문을 연구하면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 신학교 입학한 지 1년 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돼요. 18살이에요. 18살 때 신앙인문학교에서 성경과 철학을 이 오리게네스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는 평생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분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평생 겉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연구와 기도에만 전념하고 그는 젊은 청년의 나이인데 끓어오르는 성욕을 잠재우기 위해 맨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리게네스를 뭐라고 불렀느냐? 강철 같은 사람, 아다만티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다만티우스가 강철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의 교리는 생활이요, 그의 생활은 곧 교리다. 그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가 사는 모든 것은 믿음의 기초에 있다. 삶으로 믿음을 보였던 인물이에요. 그는 끓어오는 이 성욕을 결국은 주체할 수 없어서 금욕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성경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스스로 고안을 제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는 스스로 고자가 됩니다. 그리고 230년에 AD 예수님 오신 후 230년에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예루살렘 감독과 가이사랴 감독을 통해 장로 목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목사도 그 당시에는 집사 목사, 장로 목사 이렇게 있었는데 장로 목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리게네스의 믿음과 명성을 시기하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데메트리오스가 그를 알렉산드리아 소속에 있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 감독과 가이사랴 감독을 통해서 장로 목사의 직임을 받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받아야 되는데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고 또 성경의 말씀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장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근거하여 오리게네스는 장로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해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추방돼서 231년에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신앙인문학교와 부속 도서관을 세우게 됩니다. 감독, 그 가이사랴의 감독이었던 테옥티스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적극적으로 오리게네스를 존경하고 후원하여 후진 양성과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합니다. 그 결과 방대한 서적을 그가 저술하게 됩니다. 그 책들은 지금 다 남아있는 건 아닌데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 오리게네스는 어거스틴과 루터와 더불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적인 업적을 남긴 분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250년에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했던 오리게네스는 결국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순교한 것처럼 자신도 순교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는 온갖 고문을 받고도 견디어내고 결국 254년에 추록하게 됩니다. 그 추록할 때까지 그는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추록한 다음에 고문 후유증으로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두로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모하던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평생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기를 원했고 아버지처럼 순교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이 오리게네스는 순교자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핍박 중에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고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오리게네스가 쓴 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은 원리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이 원리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전혀 변화하지 않고 무엇을 만드는데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나온 성자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구약의 하나님을 그냥 성부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겨 성부 하나님을 창조자 이렇게 불렀는데 오리게네스는 성부 하나님은 더 근원적인 분이시고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만물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물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이 불변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상의 창조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상황 바깥에서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당시에 악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것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창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답을 내놓게 되는데 악의 근원, 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할 때 그는 선의 결핍이라고 설명하고 악이란 무엇인가? 선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악이고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이 설명은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거스틴이 악에 대하여 이 오리게네스의 이 설명을 잘 받아들여서 악이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선의 결핍이 곧 악이라는 그러한 설명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오리게네스의 삼위일체 설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고 세상을 직접 창조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에서 터툴리안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명했던 터툴리안의 삼위일체 설명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이 주장에 대하여 오리게네스는 성경적인 반론을 펴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기초로 해서 성부 하나님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성자 예수님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논증하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에 계신 분이신 것을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로고스 말씀은 성육하신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십니다. 로고스가 없었던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또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리게네스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 해석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단 한순간도 이 세 위격으로 계셨던 모습에 달라지거나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리게네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터툴리안의 입장을 일부는 또 수용합니다. 어떻게 수용하느냐? 오리게네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는 동등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밑에 성부는 제가 적어 놓은 것 읽어보겠습니다. 성부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성자이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성자이신 로고스는 하나님의 내적 언어로서 모든 존재의 창조 원리입니다. 성자 로고스는 성부와 함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성자는 성부의 형상이자 얼굴이며 본질이지만 성부 자신은 아니며 구원 사역을 위해 성부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종속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건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았고, 본질에서는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적이라는 설명으로 그는 그 설명을 마칩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을 처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피조물에게 성부는 존재를, 성자는 합리성을, 성령은 성결함을 줍니다. 이 설명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설명했는데, 이 설명이 그 모든 설명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의 개신교 신앙의 핵심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쓸 때 1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묘사요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시며, 성령은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 칼빈의 설명은 오리게네스의 설명에서 그 기원이 와서 오리게네스가 구분해 준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함께 깨닫고 배우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의 삼위일체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기독교 신앙에서 공헌한 건 터툴리안처럼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또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성자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하여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장, 성령 세 위격이 연합한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해 계신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종속되어 복종하고 섬기기도 하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에게 철저히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십니다. 삼위일체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삼위일체의 모습은 교회의 좋은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지 말고 다른 부분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서로 다른 지체들끼리 서로 복종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한 몸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달라. 당신은 나하고 달라. 달라서 불편한 게 아니라 달라서 귀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고 고유한 일들을, 또 사역들을, 또 은사들을 펼쳐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다르기 때문에 역할을 인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함으로 연합하고, 남편은 아내의 말에 복종함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다른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말에 복종함으로 연합하고,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삼위일체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한 몸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도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이 머리 되실 때 그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왜? 한 몸이시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연합해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불편한 것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을 버리고 서로 존중함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온전히 연합하는 교회, 또 성도들끼리도 온전히 연합하는 교회, 그래서 큰 의미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서로 다르다고, 다르면 불편하지요.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특별함이 있고, 그분의 고유함이 있고, 그분의 위대함이 있고, 그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서로 복종함으로 그분이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복종함으로 연합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